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만이 모르드게가 히브리 사람이라고 한 것을 안 이후로부터 그가 이 모든 히브리 민족을 다 죽이려고 했던 이런 그 마음을 먹고 드디어 그 계획을 실현에 옮기기 시작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하만이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여러분 히브리 민족들을 다 죽이려고 계획을 하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그러나 이 모든 계획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를 막으시면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의 극악한 그 계획과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결국 운행하시고 바로잡으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우리는 이 가운데 어디에 속하여야 하겠는가?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계획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오직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러면 이 하만이 어떻게 여러분 치밀한 계획을 세웠는지 우리 하나하나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먼저는 그가 여러분 제비를 뽑았던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여러분 그가 부르라고 하는 것을 했는데 성경 말씀에도 그 말씀을 우리에게서 풀어주시 것처럼 바로 이 부르 곧 제비를 뽑았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만 앞에서 여러분 기일을 잡았다라는 뜻입니다. 그 기일을 잡았는데 그때가 바로 니산월에서 기일을 잡았고 그날 이제 12째 달, 즉 다시 말하면 12월이 좋은 날입니다라고 이렇게 기일을 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만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기일을 잡아놓고선 12째 달이 기일이구나 하고선 잡고서는 이제 이것을 실행에 옮기게 되는데 실행에 옮기게 될 때에 여러분 왕으로부터 결국 허가를 받잖아요. 왕의 반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반지를 가지고 조서에다가 도장을 찍을 때 여러분 왕의 이 반지가 마치 이제 국세 역할처럼 하게 되는 것인데 그 왕의 반지를 받아서 조서를 만들 때 여러분 이렇게 조서를 반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12절 말씀, 여러분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13절까지 시작. 이에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조서를 쓰는데 유다인들을 여러분 하루 동안에 다 노소를 막론하고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다 죽이고 그 재산을 다 강탈하라고 하는 그런 조서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날짜가 언제냐? 바로 12월이었다라는 거예요. 12월 13일. 그때에 그렇게 하라라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12째 달의 의미입니다. 아달월은 여러분 오늘로 치면 한 2, 3월에 해당하는 달이고요. 바로 이 바벨론, 이 페르시아 이때의 날짜로 따지면 그때가 바로 12월이라고 12번째에 해당하는 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이요. 기일을 받아놓고 자기가 이때가 기일이구나 하고서 그 기일에 뭘 하냐? 바로 자기의 원수였던 히브리 민족을 다 죽이는 날짜로 그렇게 정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하만이 아주 여러분 신속하게 움직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여러분 그가 니산월에 이와 같이 제비를 뽑았지 않았어요? 그 니산월은 오늘로 치면 이제 4, 5월이고 이제 바로 이 바벨론 달력으로는 이제 1월에 해당하는 달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조서를 언제 썼느냐? 1월 13일에 첫 번째 달 13일에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기일을 받자마자 왕한테 가서 왕에게 아부를 떨고 그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아가지고서는 그 즉시로 바로 여러분 서기관들을 모아가지고 이 조서를 반포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달 13일에 이거를 반포해가지고선 그리고서는 그 해의 마지막 달인 12째 달 13일에 다 히브리 민족을 죽여라. 여러분 이렇게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의 허가를 받아 즉각적으로 움직였고 그리고 자기가 이 제비를 뽑아서 기일이라고 정해졌던 그 12번째 달에 이것을 정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자기가 생각한 그 길은 결단코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비를 뽑아서 얻은 길은 결단코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날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에스더서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소위 우리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면서 왜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았다고 해요. 고3 학생들 열심히 이제 공부를 시켜놓고 너는 예배에 나오지 말아라, 내가 기도할 테니, 이러는 부모들이 있다는 거예요.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공부를 몇 시간 더 했다고 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고3이 되었든 아니 고4학년, 고5학년이 되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들이 반드시 되어야만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렇게 해놓고서 자기가 기도만 열심히 하면 그래도 나은 부모인데 심지어 나중에 기도가 부족해서인지 갑자기 점치러 갔던 부모도 있다는 거예요. 그 참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로 참 어리석은 사람들인 거죠. 그것을 보면 우리가 참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엉터리 신앙인들이 많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우리가, 여러분, 우리만 깨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 신앙의 동료들, 우리 신앙인들의 함께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동료들을 다 깨워서 다시 그 잠들어 있는 신앙인들을 일깨우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땅이 정말로 어둡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이 정하는 것, 저 무당한테 찾아가서 받는 그 일 다 소용없는 것이다라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 믿음의 사람 되려고 여러분 그렇게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하만이요 머리를 썼어요. 그래서 왕에게 아주 그 왕이 듣기에 좋을 법한 말을 골라서 왕에게 이야기를 간언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그 말씀이 8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하만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왕이 듣기에 너무나 좋은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하만의 이야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골자가 뭐냐면, 아니 왕이시여, 우리 제국 가운데 흩어져 사는 민족이라고 했으니까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이고 제대로 된 땅도 없었던 그런 아마 소수 민족 이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민족이 있는데 전혀 무익합니다. 왜 무익하냐? 왕의 법을 지키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룰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고, 아니 이제 바사 제국의 일원이 되었으면 바사 제국의 법률을 따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아니하니 아주 무익한 자들입니다. 오히려 피해를 끼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간언을 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요 아하수에로 입장에서 들었을 때 어떻게 들렸을까요? 이 나라를 잘 세우려고 하는 자들이구나, 또다시 흔들리지 않게 만들려고 아주 이 하만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나라의 법도를 강화하고 모두가 다 질서 있기를 바라는 것이 왕의 마음일 터인데 그 왕에 너무나 부합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왕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니까 왕의 법을 지키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일벌백계로 삼아서 이 작은 민족을 없애는 한이 있더라도 나머지 모든 민족들 다 왕의 법에 철저하게 고개를 숙이고 그 법들을 따라 살아가게 합시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간언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왕이 듣기에 너무나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유혹은 어떻게 찾아옵니까? 여러분 유혹은요 우리가 듣기에 너무나 달콤한 목소리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사단이 뱀으로 여러분 하와에게 찾아와서 너가 저 사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추방을 당하게 될 것이야, 이렇게 유혹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여러분 이러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것이야, 네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것이야, 이러면서 하와를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유혹은요 내 귀에 듣기 좋은 게 다 유혹거리입니다. 여러분, 설령 누가 있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여러분 달콤한 이야기를 하거들랑 2번 생각을 해야 돼요. 아니 3번 생각해야 돼요. 아니 3번으로도 부족할 수 있어요. 달콤한 이야기로 너는 이러한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그 사람의 목적은 너는 그러한 데는 싹, 그게 원래 그 사람의 말의 목적이 아니라 그런데 왜 이러하냐라고 말하는 그거를 하고 싶어하는 게 그 사람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의 원리를 우리가 발견하자는 뜻이 아니라 유혹이 그렇게 찾아온 것을 깨닫고서 여러분 우리가 달콤한 목소리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요 우리를 바르게 세우는 교훈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를 채찍질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참 쓴 약과 같기도 해요. 항상 달콤한 여러분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한 이다 그렇게 될 때도 있지만은 정말 그 말씀은 입에는 물 때는 알지만 내 속에 들어서 써질 때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양약이 되어서 좋게 나를 낫게 하시려니까 내가 병들 때는 그것이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달콤한 이야기만 쫓아 살아가지 말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내게 달콤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쓰기도 한 그 말씀을 따라서 내게 은혜를 주실 때는 은혜도 받고 또 나에게 채찍질을 주실 때는 그 채찍질까지도 여러분 쓰지만 달게 받아서 여러분 건강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 이 하만이 무엇을 했는가 보았더니 여러분 그가 제물로 왕의 마음을 산 것을 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하니. 아멘. 여러분 하만이 1만 달란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새벽기도 우리 지금 진행하고 있는 매일 성경에도 잘 표시를 해준 것처럼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돈이 그때 당시에 이 바사 국고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여러분 돈이었다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600조를 치더라도 한 400조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거니까 400조에 해당한다니까 여러분 한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양을 헌납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봤을 때 이런 충신도 없는 거죠. 이런 충신도 없는 거예요. 자기의 가산을 다 털어서 왕의 법도를 잘 지키는 그런 제국을 만들자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왕의 마음을 다 샀습니다. 그래서 왕이 맡기는 그 사람의 손에 맡겨서 일을 진행하자고 하니까 왕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그 10절 말씀해 보니까 왕이 그 일을 자네가 해라. 당신이 하시오.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간언을 하고 이렇게 자기의 가산까지 다 털어서 하겠다고 한다면 다른 누가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사람이 해야 된다라고 왕은 생각을 하고 그에게 맡겼던 것임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이 하만은 철저하게 준비하였다. 그래서 왕이 왕의 반지를 맡기고 그 은도 즉 다시 말하면 이 하만이 바치겠다고 하는 1만 달란트도 하만에게 주어서 그리고 그 백성도 너에게 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다 알아서 처리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은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것입니다. 전국 방백으로 그 각 나라와 각 지역의 말로 다 번역을 해가지고 이 조서를 보내서 그 해의 12월 13일을 바로 D-Day로 삼고서는 히브리 민족을 말살할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모든 계획이 완벽하지 않습니까? 왕의 마음을 샀고 또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조서까지 다 준비가 되어졌고 다 방백에 이미 반포가 되어졌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이 수산성에도 이제 이 방이 붙여지게 되어서 도성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수산성이 어지러웠더라 해서요. 이미 그 선포가 된 거예요. 그렇게 실행하라고 선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지러워 있었어요. 그런데 왕은 어떻습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말씀해 보니까 그가 하만과 함께 이렇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역절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선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왕은요 하만과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함께 앉아 마시되. 네,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왕은 이 일이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의 눈과 그의 귀가 하만에 의해서 완전히 가리워졌었던 거예요. 그리고서는 거기 앉아서 이제 그냥 만찬만 하만과 나누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왕의 눈과 귀가 다 가려진 채 일이 진행이 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러분 히브리 민족은 어떤 상태에 놓인 겁니까? 정말 바야흐로 시한부 인생의 시한부에 놓여진 거예요. 자, 1월 달에 반포가 되었어요. 이 조소가 각 지역마다 시간별로 다르겠지만은 여러분 뭐 몇 달이 걸려서 결국 이내 그 조소가 가장 먼 지역에까지 도달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서는 날짜가 딱 받아놨으니까 그때로부터 뭐 몇 달만 더 지나면 그 다음에는 이 히브리 민족들은 다 도륙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한부 인생이에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시한부 인생에 놓인 여러분 이 히브리 민족들은 무엇을 하게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4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들을 다시 깨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는가? 이 모든 결말을 다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저 자기 살기에 바빴던 이 히브리 민족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전체적으로 무릎 꿇고 거기에서 베옷을 입고 하던 생업을 멈추고 그리고 철저하게 그 가슴을 치며 탄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여러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전까지만 해도 이런 상황이 없을 때만 해도 그저 자기가 하루 벌어 먹고 살기에 바빴고 그게 전부인 줄만 알았던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을 터인데 모두가 다 모르드게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던 그런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일이 딱 직면하게 되니까 그들이 살았던 그 모든 생업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닌 것을 비로소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계획을 바꾸시면서도 단지 계획만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로는 악한 자의 계획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우시기 원하는 하나님만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이 지금 악하다고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여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저 이 세상이 악하게만 가기 때문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고 보니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깨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잠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이 깨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백성이 예배하는 자로 또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세상살이가 전부인 줄 알고 세상살이에 바쁜 믿음의 백성들이 가장 우선순위는 세상살이가 아니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 부름에 응하지 않으니까 더 세상이 악해지는 거예요. 더 세상이 악해지는데도 깨어나지 않으니까 더더더 세상이 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세상이 악해질까요? 그 백성이 깨어날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깨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깨어나야만 이것이 멈추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나야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여러분, 하만의 이 모든 치밀한 계획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시지만 결국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일깨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말씀을 꼭 붙들고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